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게 세상 순리인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 또 하나의 역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율법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합니다.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부자니,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때는 아직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부자니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며 자신은 이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합니다. 너 이 세상과 천국, 재물과 하나님 중 어느 것 택할래? 하시니 재물을 택하고 예수를 떠나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도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였던 먼저 된 자였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나중된 자가 된 거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고 모든 걸 버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는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고. 어떠세요? 그렇다면 우리 또 집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헌금하고 부모 자식도 다 버려야 할까요? 거짓들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재물도 챙기는데요. 여기 버린다고 번역된 아피엠이라는 헬라어는 무언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음을 떠나보내는, 매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의 말로,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이든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여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게 버린다는 말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비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버린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데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마치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가며 복을 쟁취해가는 무슨 그런 종교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버린 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는 헬라어 100배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100배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걸 말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의 또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는 대등 접속사, 즉 동격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배를 받고 여기에 더해 또 영생까지 얻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배를 받는데 그게 곧 영생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사람은 100배, 즉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좋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합니다. 참으로 버린다면 영생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겠냐는 말씀이지요.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많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 같지만 버린 자들 많을 거란 거지요. 그 다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인데요. 그런 면에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또 재물도 많은 부자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즘 잘 나가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복, 부자, 그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가끔 금식도 하며 11조도 꼬박꼬박 하니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부자들, 먼저 된 자로서 천국을 얻지 못한 나중된 자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는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과연 우리 먼저 된 자들 중 몇이나 특히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먼저 된 교회들 중 몇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데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는 천국 못 가는 자고 그리고 그렇게 천국 못 가는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라고. 다음 시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계속해 보겠습니다.